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필사 또 밥상머리 하느라 여러분 고생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사진이 별로 안 올라왔어요. 네, 각자 이렇게 열심히들 또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밥상머리 시편 62편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좀 잠잠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예. 학생들은 공부할리야, 직장인들은 또 직장일 할리야,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곳저곳 뛰어다니느라 아주 바쁘십니다. 또 가정에서 또 가정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집안일을 하느라 또 신경을 많이 또 쓰실 텐데요. 또 어떻습니까? 뉴스만 틀어도 국내에서도 사건이 터지고 해외에서도 여러 사건들이 막 터지는 걸 볼 때마다 야, 정말 잠잠할 날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살아가는 주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전부 다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참 놓쳐버리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쩜 이것을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는 것일지 몰라요. 사실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 일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계속 분산시켜요. 다른 것들에 빠져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정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해요. 아유, 바쁘니까 내일로 빌려요. 아유, 아직은 때가 아니야. 계속 미뤄지죠. 또 그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기에서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구나,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앰버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령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그 대사들은요,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행사하고, 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대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우리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점차적으로 확장시키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다시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62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62편은 누가 쓴 시일까요? 그냥 딱 말할 수 있죠. 다윗이죠. 다윗이 대부분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62편도 역시 다윗이 썼음을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1절에 이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언뜻
보기에는 다윗이 굉장히 평온 가운데서,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잖아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시작. 넘어지는 담과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다윗은 지금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는 긴박한 상황에 있었던 거였어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숫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지금 공격을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수많은 자들이 다윗을 덮쳐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들이 다윗의 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입니다. 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보호해줬어요. 근데 이 막강한 다윗의 왕권의 권력이 이제 그 아들 압살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다 변질하는 거예요. 변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이렇게 4절의 말씀과 같이 나와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자, 이들은 다윗을 높은 곳, 왕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모략을 합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서로 입을 막 맞춰요. 그래서 거짓말로 다윗을 억울하게 하고 또 막 모함을 시켜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겉으로는 축복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으로는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아니, 그냥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저들을, 그래도 나의 자객들이 있으니까, 자, 얘들아, 저놈을 처단시키고 저놈을 죽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도저히 못 참아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저와 같은 생각을 또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더욱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보호해주고 응원해줄 것 같은 사람이, 내 친구들이 도리어 나를 깎아내리려고 모함을 하며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흔들어 놓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건들에, 이런 일들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사람에게 달려있잖아요.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만 달려있어요.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자,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9절 보십시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사람은 이처럼 무게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우리가 입김,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은 안 보이죠. 겨울에나 돼야 입김이 보여요. 그러니까 입김보다도 더 가벼운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많이 속아왔고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아멘. 자, 이제 다윗은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지하지 말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까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이제 10절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는요, 포악입니다. 포악. 이 포악은 무력으로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것을 말해요. 바로 이러한 포악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악한 자들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같은 경우도 마음만 먹으면 포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권력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닐 때에도 왕권이 거짐 이제 다윗에게 갔을 때였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권력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대적하지 않았어요.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대적하여 왕권을 차지하라고 할 때도 압살롬을 용서치 않아서 막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잠히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또 시므이 알죠? 이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도 다윗을 막 저주하고 돌을 던질 때도 그를 절대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성품이 따뜻하고 착한 어떤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한 자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그 힘을 남용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고 모세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혹시 권력이 있습니까? 예, 남들보다 힘이 좀 셉니까? 남들보다 지식이 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절대 남용하면 안 돼요. 왜 이것을 주었습니까? 도우라고 준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포악한 그런 것을 의지하고 이 힘 의지해서 내가 막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뭘까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 자, 10절에서 중반절 보면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재물, 즉 돈이라는 것이 아주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기를 치거나 비트코인을 통해서 또 주식을 통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어떻게든 한탕 어떻게 벌려고 로또를 통해서 막 별의별 방법으로 다 돈을 벌려고 모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돈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또 이것이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취미 생활도 하고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거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힘이 되어주고요, 능력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돈이 곧 뭐가 됩니까? 신이 되어버립니다. 만몬의 신, 돈이 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재물의 위력을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러한 재물이 늘어나도 돈이 많아져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두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당부하는 것일까요? 돈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은 돈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재물이나 돈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될까요? 이 재물과 돈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62장 8절에 그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방법.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시시로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시시로. 여기서 시시는 뭘까요? 항상, 언제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만 의지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시로 항상 그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습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나에게 위기가 딱 닥쳐왔을 때 이게 쉽게 말이 안 떨어져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 이 정도 돼야겠지. 이런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친밀함을 유지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뭐가 먼저 생각납니까? 만약에 여러분 지진이 몰아치고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럴 때 여러분 입에서 행동이 어떤 게 나옵니까? 어떤 분들은 지갑을 먼저 챙기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핸드폰을 챙기는 분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요즘 통장 챙길 필요 없잖아요. 핸드폰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거 필수고. 이러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더 집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시시로 항상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찾는 사람이야말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웠고 또 우리 예수님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토해내는 거. 우리 8절 중간에 보십시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토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내 마음을 그분께 토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내 속마음을 토하듯이 싹 다 말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 다 있죠? 내 속마음 다 얘기해도 이 사람은 내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있어요? 있죠? 내 자매가 되든 내 부모님이 되든 내 친한 친구가 되든 다 있어요. 근데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다 이야기를 토로해도
해결해줘요? 안 해결해줘요? 못 해결해줘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절대 거기서 답을 찾지 못해요. 그래. 그냥 공감만 해줄 뿐이지, 내가 또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막 했을 때 답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같이 기도해보자,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여러분 아파서 힘들다고 와도 제가 제 능력으로 치유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속마음을 완전히 통하듯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밖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가에 대해서 나와요.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피난처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능력과 또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다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지 못하게 나갈 때가 참 많아요. 내 속마음은 지금 미쳐 죽겠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 앞이니까 뭔가 우리 유교적인 그런 심리가 다 있기 때문에 체면을 다 지키려고 해요. 체면을 지키고 격식을 갖추느라 제대로 할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는 솔직한 심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대통령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격식을 차려야 되죠. 양복도 입고 또 머리도 단정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게 할 것들을 A4 용지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읽던지 자기가 준비해서 다 해서 할 말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아들, 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을 얘기할까요? 아들이라고 해서 격식 갖추고 딱 해서 아버님 대통령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냥 머리 이렇게 산발을 하고 뭐 슬리퍼를 신고 어떤 행색을 해도 아빠, 엄마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 너 지금 누구 앞에서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격식을 차리고 어떻게 좋은 말과 이런 단어를 구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서는 또 우리가 서로 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서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단둘이 있는 그 시간 안에서는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내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세요. 때로는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미쳐 죽겠어요, 처단해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 하나님을 이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려고 할 때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그 아픔을 싸매주시고 회복하시고 작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내 속마음을 다 토하기를 원하실까요? 다 알면서 왜 토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토하듯 기도함을 통해서, 지금 얘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나를 이토록 신뢰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액션, 이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만으로 믿는 게 아니죠. 행함이 있어야지 온전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다 토로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지원이가
나를 정말 신뢰하는구나. 우리 김연랑 집사가 나를 정말 신뢰하는구나. 그래,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싶었어. 너 속으로만 아리하지 마. 말 좀 해라. 나에게 어떻게든 말 좀 해.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시편 62편의 마무리 부분을 함께 읽어보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권능과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시요, 권능과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걸 신뢰해야 돼요. 자, 먼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지만 그분이 만약에 우리를 도우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병고침 받기 위해서 나온 그 문둥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건 뭐예요? 주님이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고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능력을 행해 주셔야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왜 고쳐주셨을까요? 그 병자까지도 사랑하셨어요. 그 병자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권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 즉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인자심이 하나님께 속하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능자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이제 내리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강력한 선포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계속 대적했던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았던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왕권을 회복시켜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은 여전히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현상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많은 말들이 있어요.
유튜브만 봐도 목사라는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죠.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뭐가 잘못되고 저 사람은 뭐가 됐고 이 종교는 뭐가 잘못되고 그걸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들으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건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그 판별자들은요, 위조 지폐 많이 수집해가지고 이거 잘못돼, 이거 판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계속 바라본대요. 그것을 쳐다보면서 거기에서 계속 연구하면 잘못된 것은 그냥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혹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칫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또 이렇게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또 물질에게, 일하는 거에 한눈팔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시선을 향하고요. 그래서 다시 더 뜨겁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그리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당부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